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인데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들.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39권 전체를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는데,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5개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현세 중심주의자였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권력이 있고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모세오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헬라 사상을 적당히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혼합 종교로 만드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독을 하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로 살았던 그런 종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그 말 따라 보면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유대교의 종교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최대한 즐기자. 죽고 나서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신학적인 게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원수로 지냈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데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나 그 사역하시는 걸 통해서 흠잡을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 흠잡을 게 없어서 그들이 어떤 꾀를 썼냐면 말에 실수를 하게 하자. 그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세금 문제로 트집 잡아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니들은 잘못돼서 이제 우리가 해볼게 이러고 나선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7 형제가 있는데 부인 하나를 갖고 7명이 어쨌든 그 형사취소죄에 의해서 해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날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아까 사두개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고위 성직자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약은 39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구약을 말씀하실 때, 성경을 얘기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서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편이나 모든 선지자서나 역사서를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니까 성경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4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사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선지자들과 진정한 성도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믿어지고 전승되어 왔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 생명을, 죽음을 초월하는 일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두 사람은 산채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안 읽으니까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아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두개인같이 그렇게 혼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인용을 하세요. 26절 2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똑같이 나온 게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 끝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 돌아가셨잖아요, 그 세 분, 그렇죠? 오래전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도 모세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도 안 달리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답이긴 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시간에 통제당하지 않아요. 사람만 태어나서 자라다 늙어서 죽지요. 사람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았든 죽었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옆에 있으면 자녀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서 저 타주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지라도 아이고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아들 죽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 살아있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요셉의 하나님은 그게 아닐까요? 왜 모세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닐까요? 왜 그 세 사람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난 주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원인과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됐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쭉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민을 갔다. 그 뜻이에요. 이민을 갔다. 우리가 다 이민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민과 난민은 어떻게 갑니까? 못 사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부유한 곳으로 작은 나라에서 큰 곳으로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으로 왔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직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그럴까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같은 곳에서, 한국 같은 곳에서 잘 사는 곳에서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왔을까? 어떤 의미는 존경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받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잘 살고 발전하고 부강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떠나서 촌구석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잘 살래 그러고 저 남미 뭐 이렇게 그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또는 저기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 지역 가면 사람들이 야 잘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교사 같이 살아는 것 아닌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그 땅에서 영주권도 시민권도 따지 못하고 집도 땅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유목민처럼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어요.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도 나오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살다가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이랑 뭐 지나가다 한번 그 다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나그네니까 도망갈 수밖에.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고 가졌던 것은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해적속 땅 막벨라 무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에서, 이미 자기 소유가 된 땅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치 남의 땅에 살듯이 빌부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렌트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캠핑카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 아파트 그 싱글하우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당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똑같은 약속,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받았고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다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직접 다. 세 명이 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내내 새빵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성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오랜 후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지 돼요.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잠깐 살아 얘기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직접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생전에는 아무 일이 안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역사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고 최종 소유자가 된 건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못 봤고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공수표 같기도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조 달러의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당장 잘했다고 수표를 받았다.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잘해가지고서는 미국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나라에서 표창장을 줬다. 그러고서 수표를 하나 받았다. 근데 수표 지금 날짜가 2100년 1월 1일이다. 지금부터 75년 뒤에 그런 거 받으면 그거 어떻게 당장 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했다가 우리 아들한테 주고 아들의 아들한테 줘서 요거 그 나중에 2100년에 살아있으면 그때 그걸 잘 받아가지고서 이자까지 줘받으라고 얘기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받긴 받았어요. 수표를. 근데 그게 당장 현찰로 바뀌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자신들이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원주민한테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냐? 그럼 가져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상하다 저놈들. 그리고 분명히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하고 지금 싸움 나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에 봐라. 이거는 4천년, 5천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아쉽지만 2000년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다. 그러니까 다시 내놔라 그러는 건데 가자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200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니 말이 안 된다. 여러분이 집 이 싱글하우스 혹시 갖고 계시면 한참 사는데 갑자기 웬 젊은 하나가 띵동 눌러가지고서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집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지으면서 나 주기로 했다고.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서는 이게 팔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 주기로 한 땅이니까 당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니네 할아버지가 주기로 해서 가져야지 이러고 주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사서 등록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로는 자기네들이 이방인이고 렌트 주고 산다고. 렌트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마음이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이런 태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고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 좋고요. 당장 돌아가도 거기 친인척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땅 다시 되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친인척들한테 나 가는데 이 땅 너 갖고 돈 얼마 줘. 그러니까 다시 가서 야, 그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을 거라고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작은 아버지들, 즉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손녀예요. 야곱의 부인들도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도 맘만 먹으면 처갓집에 가면 가지요. 왜 못 가겠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우리 처갓집들 식구들 다 거기 있는데 가면 쫓아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거기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소명의 목적과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유산 상속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실제 현실에선 자신들의 땅이 아닌 그 불합리한 그 모순, 그렇죠? 줬는데 내게 아닌 그 모순 속에서 그걸 갖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모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과 믿음의 대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현실 사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일치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게 이루어졌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또 다른 차원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들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매우 구체적인 약속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농담하셨나? 거짓말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뭘까? 그 약속 안에 영적인 것, 구원과 관계된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 원래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10절과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 내가 돌아갈 곳이 바다 나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먼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살 곳을 지금 만들고 계셔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물 나오는 거 다 고쳐나오면서 가서 쫙 해피하게 살 수 있게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대충 뜬구름 잡듯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저택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저택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기대하다가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네가 정말 나를 잘 믿는구나.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홍길동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야야야야, 나를 네 이름의 옆에다 두지 마,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든든하다면 그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불평하거나 마음이 토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죽고 나서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원해요.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유명하죠. 잘 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입니다. 받을 성도가 아니라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치워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세주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활을 받기로 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잠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난 이 과정만 지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신한다면 우리 이름이 대문짝막하게 적혀져 있는 천국의 집이, 내 집이 우리의 영안으로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산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을 좋아하지요. 야외에서 간단한 텐트에다가 야외엔 버너로 음식을 해 먹으면 기분도 좋을지 모르지만 좀 불편해요. 이렇게 멋진 호텔이나 자기 집보다 좋을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캠핑하라는 것은 며칠 동안만 힘들었다가 나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캠핑하는 사람이랑 노숙자랑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텐트 안에서 자는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게 캠핑이 되는 것이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숙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캠퍼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어요. 확실히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확정적입니다. 너무 멀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가깝잖아요. 우리의 나이가 얼마.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의 반만 채 지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현실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 주시는 그곳 천국이 내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라고 불리시기를 부끄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웃음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냐, 아니면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뵙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바라기는 월드오프 칼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생명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살아생전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따르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